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8절 한 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구약성경.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13장 14장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텐데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12명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총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오셨는데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보냅니다. 12명 중에 한 사람은 유다 지파에 있는 여푼네의 아들 갈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한 사람은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갑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면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하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들이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면서 말을 하죠. 자, 2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야곱 이삭에게 약속했고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했었죠. 유업으로 물려주겠다고 했어요. 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민족 중에 소수민족. 자기가 처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 땅에 거민들은 7족속들이 다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야곱,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약 7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있다가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있으면서 요셉이 거하였죠. 이집트에. 그곳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이제는 약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한 10가지 정도의 기적들을 먼저 보죠. 보면서 지금 이 장소에까지 왔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그 가나안 땅은 그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부터 한 15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15일 걸으면.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40년을 그 광야 땅에서 있게 됩니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오늘 나옵니다. 왜 그런지를. 근데 그 땅, 하나님이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다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겠죠. 그죠? 믿으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다른 것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한다면요, 사람이 볼 때도 좋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하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땅이 옥토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온 과일을, 그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과일을 가져왔는데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이렇게 그 장대에다 메고 둘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럼 포도 알이 애만할까요? 굉장히 크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중국에서 포도를 먹어봤는데요, 신장 포도라고 있어요. 신장 그쪽 포도는 굉장히 알이 커요. 우리나라 쬐끄만 그런 포도와는 달리 굉장히 큰 포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에서 말하는 거봉 포도보다 더 훨씬 커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정말 클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한 송이를 메고 온 거예요. 한 송이를 메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여기 보니까 아낙 자손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과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모세가 그 당시에는 이제 대장이었죠. 모세와 아론과 그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자기가 갔다 왔으니까 모세가 임무를 줬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이 어떤 보고를 했냐면,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우리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서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서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땅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아멘. 자, 이들이 이제 말을 하는데 이들이 지금 거기가 자기네들이 본 거인들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것만 집중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그 13장 14장에 보면요 딱 두 패로 나눠져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과 그 다음에 2명이 이렇게 편이 나눠지죠. 이 10명의 사람들과 2명, 이 2명 안에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는 거, 그죠? 모세가 죽고 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과 그 다음에 10사람이 하는 보고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실은 같아요. 보는 증상은 같아요. 보는 환경은 똑같습니다. 보이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곳에서 이제 탐지하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런 말 하죠. 갈렙이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를 못해요. 그들은 우리보다 아주 강합니다. 자, 우리보다 강합니다. 생각입니다. 그죠? 이 10사람의 생각이 벌써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갈렙이라는 이 사람은, 여기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봤단 말이에요. 환경을 똑같이 거기에 있는 그 거인족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한쪽에서는 10명이나 숫자가 많아요. 그 숫자는 우리는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이미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10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이 말이, 이건 진짜 악평이거든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 이 소식에 자신의 생각이 합쳐져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합쳐져서 보고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 여러분이 아플 때 한번 증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증상이 나와요. 그죠? 거기에 내 생각까지 딱 들어가면 나는 치유를 못 받을 거야 라고 딱 생각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것과 아니야, 주님이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섰다고 했어. 주님이 이루셨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기었고 치유를 받아. 치유는 내 것이야. 지금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답이 나와요. 다른 답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거민들이 자기네들을 삼키겠다는 거예요. 너무 강하니까.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보세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아주 커서요. 우리는 메뚜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거기 그 14장에 한번 보십시오. 14장 7절. 자, 6절, 7절,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14장 시작.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날 백성들이 이 보고를 듣고 막 우리는 메뚜기예요. 우리 너무 어려요. 그 사람들은 키가 이만큼 커가지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강해서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와, 그 200만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딱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푼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두 사람이 자신의 옷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여 들으시오. 그 땅은 주님이 주신 땅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그 땅에 들이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백성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기 어렵습니까? 물에다도 말아 먹습니다. 밥 먹기 아주 쉽습니다. 제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요. 키가 그렇게 크는데요, 우리의 먹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땅은 우리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학교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많은 영혼들을 주시면 저 영혼들은 우리 겁니다 하고 붙드는 거예요. 아멘. 이 바라보는 관점이요 완전히 틀려요. 갈렙이랑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그들의 보호자, 그 땅 거인 족속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누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12명이 봤다니까요. 지금 2명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10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온 백성이 10사람의 얘기만 듣고 완전히 다 마음을 완전히 실망해버리죠. 낭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낭망하면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만약에 골리앗에게 싸우러 다윗이 갈 때 골리앗의 키가 너무 커 도저히 다윗은 감당이 안 돼. 그때 낭망했으면 이 물맷돌 선수잖아요. 그죠? 물맷돌 선수인 이 다윗이 낭망했더라면 이 골리앗의 머리에다 박았을까? 못해요. 못해내요. 다윗은 낭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죠? 그는 알아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주님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다윗은 그렇게 강하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그 말을 믿었던 거예요. 감히 이방인인 저 사람이 이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다니 이러면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굳건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이길 수 있는 키였어요. 키였어요. 강건하고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은 강건하고 담대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그 용사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면 예 주님 우리는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너희에게 주겠다, 예 주님 우리는 접수합니다. 아멘. 여러분 땅 밟기 하셨죠? 예, 저도 오늘 돌고 왔습니다. 근데 땅 밟기를 할 때 전부 취합니다. 내 것으로.
저 영혼들은 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 때문에. 이들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백성들의 반응 좀 보십시오. 지금 이미 낭망해진 상태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이들의 반응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돌을 들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네들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데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이라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그렇게 의식하고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증상이나 상황을 보고서 그냥 그대로 말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거기에다 내 생각을 조금 플러스해서 말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낙심이 이루어져요. 낙심이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셨다고 합시다.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것과 다른 반대적인 상황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결론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의심하죠? 뭘 불신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어요. 어떤 말씀?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 너를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의심한 거예요. 그걸 불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뱉어난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은 안 들어오고 상황이 더 커. 증상이 더 큰 거예요. 말씀보다 나에게. 지금 이 사람들의 상황이, 이 사람들의 상태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탄식을 하시냐면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는 거야. 어느 때까지. 깝깝하죠.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열 번째 표적이 나왔을 때예요. 홍해도 건넜죠. 물이 없을 때 물 줬죠. 다 해줬어요. 만나 메추라기 줬죠. 그런데도 또 여기서 또 불신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참 속상하셨겠어요. 그랬더니 너도 예전에 그랬잖아. 네, 맞네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날마다 하고 있는 그 의심, 너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미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해놓고도 너희들이 구하면서 의심해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 가운데. 그 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의심, 니네들이 의심, 불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불신은 내 말을 불신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만왕의 왕이야. 그 만왕의 왕을 불신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환경이나 증상을 보면서 내가 이 큰 환경, 큰 증상 이것에만 붙들려 있으니까 내가 과연 나설 수 있을까? 과연 이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을까? 라는 그 증상이나 환경은 크게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 내가 너를 치유할 거라는 말씀, 그리고 모든 일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님이 너를 돌본다는 그런 말씀들을 붙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나 불신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갈렙을 보니까요,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끝까지 믿음의 말씀만 했더라고요. 끝까지 주님이 자기들한테 모두에게 했죠.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그 말씀만 딱 붙들고 믿음의 말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거기 있는 백성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거인족 보고 너희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는 소리예요. 2m 50짜리 보고 너희들은 우리의 밥이야. 똑같아요. 다윗이요, 물맷돌 갖고 가니까 그 골리앗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2m 이상의 골리앗이, 뭐? 네가 생각하기에 내가 개이기에 이 짝대기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볼 때 너무 기가 차는 거죠.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골리앗을 한 방에 넘겨버리잖아요. 돌이나 2개나 던졌으면 몰라, 1개에 가버려, 1개에. 그러니까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다윗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갈렙이나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14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4절을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제가 이것을 원어로 한번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에 내 종 갈렙은 그에게 다른 영이 있어. 루아흐라는 그 히브리 말인데 그거는 영이라고도 표현이 되더라고요. 마음이라고도 되고. 갈렙이란 사람에게는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있어. 나를 온전히 따랐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것이 말레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그 말이 충만하다, 차고 넘쳐 흐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를 때 완전히 충만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꽂혀버려서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어디다 꽂히면 그것만 보인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보면서 충만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 충성이란 말도 있더라고요. 끝까지 충성되게 따라가는 거. 이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갈렙은. 그래서 결국은 갈렙이 산지를 나중에 봤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이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다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너와 함께 이룰 거야. 이걸 딱 얘기를 합니다. 그날 한마터면 진짜 그때 이스라엘이란 백성이 없어질 뻔했죠. 그런데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섬기는 자, 온유한 자, 가장 이 세상에서 높은 자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말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 그리고 또 그들은 듣습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고.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옵나니 주여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한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밤마다 이 나라 저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의 기도가 그 사람들, 그 나라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차지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가라. 홍해길로 가서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푼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향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그들의 죄를 그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환경을 더 크게 보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결과는 죽음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육신을 따라 내가 생각하면 사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요 육신을 따라서 보았고 거기에 생각을 더해서 말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니까 그 말씀을 따라 그걸 붙들고 말했던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영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이 생명이 조회, 하나님이 우리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똑같은 생명 조회입니다. 그것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살아있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킹제임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귀에 말한 그대로, 그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한테 했던 그 말, 울면서 모세에게 했지만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고 우리 어린 것들을 다 죽게 하십니까? 이 말,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는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 거기서 죽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적인 것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기가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네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다는 거예요. 말에 있다는 겁니다. 말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나는 그 학교에 떨어질 거야. 나는 실력이 없어서 떨어져.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예, 떨어질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심었으니까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아멘. 나는 그 학교를 다 접수합니다. 나는 그 학교를 다 취할 겁니다. 나는 그 학교에 꼭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믿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들어갑니다. 아멘. 주님이 다 인도하세요. 왜요?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네 혀에 달려있다고. 주님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그래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증상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우리한테 그곳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그 땅은 우리 거예요 하고 이렇게 취했다면 이 사람들 금방 갔을 거예요. 한 10일이면 가잖아요. 그죠? 가요. 40년 뺑뺑이에요. 뺑뺑이만 했나요? 다 죽었어요. 200만 년이라는 그 사람 중에 20세 미만만 살고 20세 이상 중에서는 여호수아하고 갈렙 딱 두 사람 남았어요.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결과가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 14장 마지막 부분에 그 정탐꾼들 10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악평을 했어요. 악한 보고를 했어요. 나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인해서 그 많은 몇백만의 그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들 10명 때문에 그렇게 죽어요. 10명 때문에. 자, 36절부터 38절까지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결국은 그 두 사람만 그리고 갔던 사람 중에 두 사람만 살게 되고, 그리고 20세 이상의 그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장년들, 또 청년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두 사람 살아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40년 후에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나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이제 성장했겠죠. 그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대장이 됩니다. 대장이 되어서 그리고는 그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어린 것들을 데리고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이 딱 말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는 80세예요. 그 갈렙이 그러니까 40살 때 거기를 간 거였겠죠. 그 정탐하러 갔었겠죠. 80살의 갈렙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했다는 거야. 나에게 산지를 주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산지를 줍니다. 그 말에 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갈렙. 정말 그들과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고 다른 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10명의 악평을 하고 있는 그 정탐꾼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못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그것이 더 큰 것처럼 보는 대로 말하는 사람,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저도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갈렙처럼 그 누가 뭐라 해도 내 앞에 어떤 거인이 서 있어도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내 앞에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약속했으면 그 약속 딱 붙들고 굳건하게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나갈 수 있는 그런 용사들, 다른 영을 갖고 있는 그런 용사들을 이 시대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추수하려고요. 추수하려고. 마지막 대추수가 오면 그 다음은 대환란이에요.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추수의 현장에는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낫을 들고 추수를 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낫 중에서도 잘 안 드는 낫을 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쬐끄만 칼 같은 거 있죠. 칼 같은 걸 들고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콤바인을 가지고, 콤바인 아세요? 콤바인. 이게 다 그 나락 베는 기계 있잖아요. 그 기계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저 콤바인 몰래요. 콤바인. 언제 하나님이 칼로, 쬐까만 칼로 한 개씩 이거 추수합니까? 언제 낫 갖고, 낫은 그래도 한 줌씩은 지잖아요. 한 줌씩 합니까? 이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콤바인이 되어야 돼요. 그죠? 콤바인. 그러면 주님, 콤바인이 뭡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콤바인이 뭡니까? 좀 가르쳐줘 보세요. 콤바인. 나 콤바인으로 좀 하고 싶으니까. 주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을 건질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것은 콤바인이 될 것이고, 어떤 것은 낫이 될 것이고, 어떤 것은 칼이 될 거예요. 쬐끄만 칼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다 추수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죠? 어떤 교회든지 다 추수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정말 콤바인을 모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한 번 이 기계를 드르륵 하면 한가마니가 금방 나오죠. 그죠? 예.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면, 그러면 많은 영혼들이 한꺼번에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도구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 마지막 이 기적의 세대,
미라클 제너레이션이라는 이 말이 기적의 세대들이에요. 이 젊은 청년들을 일으키셔서 이 치유 사역으로 영혼들을 건지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다 원하십니까?